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롤모델이 되시는 거죠. 가장 최고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도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응답의 기도, 능력의 기도,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언제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기도를 장착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물에 빠졌을 때에 물이 가슴에 차면 두 발로 힘차게 걷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발이 땅에 닿으면 물에 있더라도 수영보다는 걸으면 더 빨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수영을 해오셨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발이 땅에 닿으면 발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게, 저희가 박태환이 아닌 이상, 수영 선수가 아닌 이상 발로 걷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 갈고 닦은 수영 실력이 언제 발휘되느냐? 바로 발이 땅에 닿을 수 없을 때에, 평상시에 갈고 닦았던 바로 수영 실력이 그때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의 실력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실력은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평상시에는 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좋을 때에, 이렇게 서로에게 앉아 있을 때는요,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근데 신앙생활의 실력인 이 믿음이 언제 발휘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어려운 일 만날 때에,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막 허우적거릴 때에, 그때 비로소 평상시에 갈고 닦았던 신앙생활의 실력인 이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에 여러분, 수능 시험의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어렵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지금 쉽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 왠지 알아요? 쉽게 나온다 그러면요, 실력을 분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애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수능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날 웃는 애들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실력 있는 애들은 웃어요. 아싸. 왜? 진짜 자기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니까. 시험 문제가 쉬우면은요, 웃어요. 실력 없는 애들이. 그러나 평상시에 실력을 갈고 닦았던 실력 있는 학생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나올수록 웃습니다. 왜? 실력이 있으니까요. 실력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실력인 믿음은 언제 나에게 주어지느냐?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나 들음에서 나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내 믿음이 되고
진짜 실력으로 키워지는 순간은 바로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저 문 밖에 나가면 들은 거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 문 밖에 나가자마자 뭐 먹지? 오늘 어디 가지? 다 잊어버려요. 그냥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게 주시는 쉐마의 말씀이 되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실력으로 변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찬양단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 예? 성도들의 말씀이 능력으로 변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원 가서 열심히 배웠어. 우리 학부모들 잘 알아야 돼. 학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 밑에 들었으면 그 다음에 와서 뭐 해야 돼요?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막 종이에다가 막 적고요. 다시 배웠던 거 외우고 선생님이 풀었던 방법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야 그 문제가 내 것이 되고 원리와 원칙을 알아서 다음에 응용되는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고 풀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시간이 선생님에게 들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실력으로 변하는 시간이 따라합시다.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를 찬양단을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찬양치고 아무 생각 없이 드럼치고 아무 생각 없이 반주하고 성도들의 들은 말씀이 능력으로 변하는 시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만 가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실력되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실력 있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성도라고 좀 믿어요. 많은 얘기를 들어요. 어느 교회는 교인이 코로나 때 절반으로 줄었다. 이웃 교회는 막 3분의 1로 줄었다. 그래도 우리 조원교회가 실력 있고 저력 있는 것은 코로나가 지나갔어도 거의 다 회복됐어요. 돌아가 보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 뭐가 드러난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가 한 명도 빠짐없이 실력 있는 성도가 되겠다. 그 실력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바로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도에는 간구와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바꿔주세요. 소원과 간구의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한 기도의 진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본문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어디서 한 기도였어요? 어디서요? 집에서요? 감람산에서? 네, 감람산에 올라가. 또 다른 복음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돼 있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때인데 이때가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힘들다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물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순간은 예수님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는 결정을 내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등하셨거든요. 고민됐거든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내 힘으로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 뭘 결정하셨느냐? 기도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디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달라진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여전히 십자가를 져야 하고 여전히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물질 생겼다고 나옵니까? 건강해졌다고 나옵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실 때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간구와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는요, 근본적인 기도의 능력은 뭐냐?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까지도요, 십자가를 져야 돼? 말아야 돼? 도망갈까? 안 된다고 할까? 내가 이렇게 기적과 능력이 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 되지? 고민했었어요. 이 위기의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실력인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실력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돈다발이 딱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고도 남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실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실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강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다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시험과 유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시험들입니다.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난 그저 그냥 복받고 싶어서 온 건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세상에서는요, 이런 시험이 오거나 또 상처되는 일이 있으면은 술 한잔 먹으면 솔직히 끝나요. 야, 인마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 그래 한잔 해. 그거 막걸리 한잔 해. 훌훌 터져버리고 하룻밤이면 끝나 그냥. 근데 교회에서는요,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말에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게 속상하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에요. 환난과 고난은 왜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여튼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이 해답을 알려주셨어.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바로 그 윗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요.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삶에 날마다 기도가 장착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습관은 무슨 습관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이유는 아우 힘들어, 아우 속상해, 아우 나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은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이 당연하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프랙티스가 있었기 때문에, 몸에 밴 기도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의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염려와 어려움을 주님은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의어가 의뢰라면은 기도의 반의어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한다고 너의 기가 한 자라도 자라느냐?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한 치라도 자랍니까? 하나도 안 자라요. 계속해서 저는 173입니다. 감사하죠. 우리 아버님 160이었는데 대성공이, 이런 대성공이 없어요. 제 남동생은 177입니다. 그나마 어머니 때문에. 한 자도 안 자라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를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나 안 나와요. 염려하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실력 없는 사람은 염려만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실력을 기르고 있었던, 몸에 밴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어려운 일 만날 때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지 염려만 하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평상시의 습관에 따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이 실력이 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3장에서는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밥도 먹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너의 삶에 항상 기도가 있어라. 코로나가 빼앗아간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를 뺏어갔어요. 저도 여러분 싫어요. 교인들한테 맨날 잔소리처럼 예배하자, 기도하자,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죽이고 싶지 않아요. 마귀 사탄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저도 얼마든지 비위 맞추고 좋은 말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성도는 죽는 거예요. 성도는 죽는 거예요. 예배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둘씩 다 양보하니까 교인이 절반으로 줄고 3분의 1로 줄고 기도는 다 끊겨가지고,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영적 생활은 양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이. 저도 알아요.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속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이, 주일날만 나오면 되지 왜 평일날까지 귀찮게 왜 그래요, 목사님? 왠지 알아요.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우리 믿음이 지켜지니까. 몸에 좋은 약은 쓰게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습관이 실력이 되고 실력이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다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기는 성도 됩시다. 실력 있는 성도 됩시다. 아멘. 실력은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평상시에 습관이 잘 길러진 사람들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실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오는데 어떤 이는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오히려 이 시험을 여러분 디딤돌로 삼아서 더 굳게 일어서는 자가 있어요. 기도는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시키는 이유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내 믿음 되는 거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요,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기적의 시간이에요. 기적의 시간. 마치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이겨내는 신체의 면역력처럼 기도는 삶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영적 면역력이 바로 기도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실력이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빛을 발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왜 귀한 기도냐?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참 해야 됩니다. 내 기도도 해야죠. 당연히 내 소원도 있고 내 마음의 기도 제목도 있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더 많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41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이니까 딱 던지면 저기 강은수 전사님 정도까지 날아갈 것 같아. 이 정도 떨어져서 지금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 떨어져서 기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여기만 나와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되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시되 기도는 쫙 나오는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기사자기, 백작자기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딱 받으면은 영국 여왕이 와가지고 여왕 이제 죽었죠. 이제 지금 이제 황세자가 이제 됐잖아요. 근데 딱 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임명을 하면 이제부터 내가 여왕을 섬기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어명을 받들겠습니다. 사극에 보면 무릎 꿇고 하잖아요.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뭡니까?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입니까? 벌써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기도였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무릎을 꿇는 행동으로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 뜻도 있지만은 아버지요 내 뜻은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게 내 뜻이지만은 내가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처음에는 내 기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성장이고 기도의 발전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무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소원도 아버지가 들어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내가 내 기도하는 시간도 모자란데, 내가 지금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30분 동안 기도해도 모자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문제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바다에 모래알도 세시고 하늘에 별도 세시고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문제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문제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기도를 해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맡기신 분께서는 일만 맡기시지 아니하고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끊어진 기도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다시 연결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믿거든요. 예. 저는 제 기도 안 해요. 제 가족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건데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건데 걱정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만 하면 아버지는 복 주시게 되어 있고요, 아버지는요 살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 내가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교회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하고 복음의 문 열려지기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마치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되는 자녀에게 용돈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그동안 끊어졌던 기도, 끊어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력을 키우는 기적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이 특별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마지막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44절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애쓰며 기도했는지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저절로 되지만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얼마나 염려가 잘 되는지, 그죠? 예.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걱정과 염려는 그냥 알아서 찾아와요.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어쩌나. 예. 근데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에는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데, 의지적 결단과 강고한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 뭐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원하시는 기도인지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예. 부르짖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전심전력의 기도,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닫혔던 축복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체력 단련을 하듯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습관적인 기도, 아니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몸에 밴 기도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실력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1km도 못 달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5km를 달리고 10km를 달리고, 운동장을 막 10바퀴를 뛰고 20바퀴를 뛰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뛰었더니 심장이 튼튼해지고 심폐기능이 올라가서 나중에는요 42.19 마라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하고 노력하고 습관을 만들어서 실력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은 평소 기도 습관이 없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던 제자들은 부질없이 칼부림질만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위기의 상황이 왔을, 예수님이 붙잡히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에 믿음 있는 예수님과 믿음의 실력이 없었던 제자들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력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기도로 강하여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만 그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실력이 되는 순간은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순간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뺏어간 것이, 아까 우리 신현만장님 기도하셨지만은 코로나가 뺏어간 것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간절함과 사모함을 뺏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끊어졌던 기도의 시간과 간절함과 그리고 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다시 연결이 되었어.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맛보고 맨날 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이기는 우리 조은의 실력 있는 아름다운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